예화의 출처는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님의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마침 교회 바로 옆에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신자였고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 공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그 땅 주인 쪽에서 먼저 교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저의 주차장을 쓰십시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 51주만은 쓰시고 한 주는 못 씁니다. 교회는 감격하며 그분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서히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게 할 거면 그냥 다 쓰게 하지 왜 꼭 한 주를 못 쓰게 해서 그때만 되면 이렇게 불편해서 살겠나. 결국 교회 목사님이 땅 주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꼭 한 주는 못 쓰게 하십니까? 다 쓰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불신자 주인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조건을 단 이유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주를 못 쓰는 날이 있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담에게 매일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에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씀은 단순히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인주 사람인 주인. 시작. 주인주 사람인 주인.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일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7일 주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을 다루는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6일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시작.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담의 죄로 그 후손, 우리들은 일해야 하는 저주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타락의 결과 혹은 저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신이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도 아담은 이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부여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며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쉬어라가 아니라 힘써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처럼 6일간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6일 동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은 하되 일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돈이 집사님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돈 때문에 가정을 못 돌보고, 돈 때문에 예배도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살게 되었다. 이것이 베버가 말한 목적과 수단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현상. 처음에는 내가 돈을 다루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나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업을 이끌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예배를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한마디 더 합니다. 일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노예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당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에서는 늘 이런 이야기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대출은 언제 갚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다. 점점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 새 가족이 와도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원로 장로님께서 당회에 엉권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으시죠?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헌금이 좀 덜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대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돈 보지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해야 합니다. 사업도 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일은 수단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어지는 말에서 다음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왜입니까? 6일 동안 일해도 너의 인생의 주인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되 그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인의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인, 오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이 주인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을 통해 그 엿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시작.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인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지만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 나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예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고대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갔다고 하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라. 세상의 논리는 항상 이 바로의 말처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일해라. 더 벌어라. 더 성공하라. 쉼은 약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일의 종이 아니다. 너는 돈의 종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압제자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이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남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구별하여 소중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 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참된 주인은 쉼을 줍니다. 거짓 주인은 그 쉼마저 빼앗아갑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곧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분이 세상의 주인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객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뀐 상황. 연예계의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가수 현 씨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항상 행복해 보이고 여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믿었을 때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늘 핸들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핸들링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하니
인생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 인생이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수 션 씨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6일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땅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제 똑바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